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레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아사 왕의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크고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1절에 보니까 유다의 6대 왕 아사가 즉위하자마자 유다에 10년간 평안이 찾아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4대 여로보암 왕이나 5대 아비야 왕 때 없었던 놀라운 평안이 임한 거죠. 오늘 읽은 1절에서 7절까지 평안이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5번이나 이 평안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성경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복을 총칭하는 개념이죠. 굶어 죽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질병에 걸려서 몸이 아픈데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하는 일이 잘 안 되는데 평안이 있겠습니까? 전쟁 중에 죽고 다치는데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사 왕이 즉위하고 이스라엘 땅에 임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육간의 모든 복을 총칭하는 대표적인 개념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복, 그것을 평안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 천국 복이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런 복을 받았을까?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수는 없을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아사왕 때 유다 백성이 왜 그런 복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면 이제 올해부터 우리 개인의 직장, 사업장, 학교, 가정,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복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그 평안의 비결을 2가지로 알려주시는데 오늘 이 비결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넘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천국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까?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신앙개혁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은 개혁을 요구합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무슨 세상입니다. 국가도 개혁해야 되고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개인도 개혁해야 생존을 넘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기업에서는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피아노만 가르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피글리시, 피아노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는 그런 학원으로 변해있다는 것입니다. 태글리시, 태권도를 가르칠 때 영어로 가르치고 영어와 태권도가 접목된 행태로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다는 거죠. 개혁이 없으면 이제는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유다의 제6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시작한 것이 신앙개혁을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 왕은 선대에 르호보암이나 아비야 왕은 신앙개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관심은 많지만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하지만 막상 그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런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결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사왕은 개혁에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관심을 실천에 옮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신앙도 아사왕처럼 과감한 개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성경 읽고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믿음의 개혁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개혁이란 말은 시시한 데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만나면 짜장면 먹었는데 이제부터는 탕수육 먹자. 그게 개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버스나 전철을 탔지만 이제부터는 자가용 하나 사서 타고 다니자. 그게 개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생머리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파마를 해야 되겠다. 이게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변화와 성숙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말해요. 아사왕이 했던 개혁, 하나님과 날마다 평화도록 만들었던 그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성경은 3가지를 말해주는데 첫째는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강도도 도둑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행하면서 산다고 착각합니다. 조폭들도 나름대로는 나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과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선과 정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이 내 생각이나 했는데 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왜? 우리 생각은 죄악된 이 몸에서 죄악된 이 지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어요. 절대로 좋은 것일 수 없어요. 죄로 가득한 인간이 아무리 뽑아내도 그 다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굽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 생각해도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상황을 잘 보시면 꼭 왕을 평가할 때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며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 선했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 이름은 꼭 누구더라 엄마를 또 말해요. 이 유대인의 사이에서는 엄마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유대인들은 그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삶을 살다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결혼 많이 했어요. 근데 유대인 여자가 프랑스 남자하고 결혼했다. 얘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독일 여자하고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해서 낳았다.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중요합니다. 엄마가. 우리 엄마들 참
밥이 나오고 뭐 별거 안 했지만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중요해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것은 역대기 상하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예요. 매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게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남자답게 술 한잔 하는 것이 멋지게 보일지 몰라도 가족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편과 불안입니다. 한 젊은이가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와서 그냥 잠자면 좋겠는데 꼭 자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깨워서 때린다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 때문에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이 아들도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자기는 술 한잔 하는 게 어땠어? 하지만 가족들은 여간 불안하고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의 관점에서는 술 한잔 먹는 게 기호품 하나를 즐기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이요 타락인 것입니다. 아사왕은 내 관점에서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였던 거죠. 꽤 오래전의 일인데 한때 미국 청년들이 팔에, 손목에 고무 팔찌를 차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 팔찌에는 WWJD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간 학생이 아니 처음 보는 그 글자인데 이게 뭐예요? WWJD 이게 뭐죠?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 미국 청년이 이 말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WWJD 앞자만 따서 이렇게 차고 다닌 거죠. 그 고무 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죄악된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팔찌를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밀려온 죄악들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 천국의 평안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뷰포인트, 관점을 그분이 좋아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관점이 바뀌면 축복이 임해요. 신앙의 개혁은 바로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행동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행동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신앙개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게 그것의 하이라이트는 복음 전파예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은혜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는 이유가 뭐죠? 기도하러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1년 내내 기도만 하다가 인생 끝낼 겁니까?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게 정답입니다. 맨날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오면 뭐예요? 말씀 좋다는 곳에 가서 은혜 받고 끝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은혜 받고 복음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야 그게 제대로 된 것이죠. 늘 기도만 해요. 늘 은혜 받으러만 다닙니다. 왜 기도하는지, 왜 은혜 받아야 하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니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지. 능력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합당한 것인데 그러지 못하니 신앙이 우스운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정말 삶의 온 영역에서 하늘의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추구하는 생명에는 무관심하고 나 자신의 안일과 평안만 추구했던
그 철없고 무지한 관점에 안녕을 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로 가득할 것입니다. 참 평안은 신앙개혁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계획이 없다면 참 평안은 얻을 수 없어요.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개혁을 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결단을 하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이면 괜찮다고 하던 그 삶의 패턴에서 하나님이 결제해야 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이전에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계획은 우상을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어떤 계획을 했길래 하늘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되었을까? 이전에는 없던 평안이라는 표현을 성경이 5번이나 섞였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만연했던 모든 우상을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우상이 뭐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그런 것만 떠올리면 안 됩니다. 뭐 불상 이런 것만 떠올리면 안 됩니다. 우상이 뭐냐? 하나님을 잘못 믿게 만드는 모든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내 신앙에 후퇴를 가져오도록 신앙의 발목을 잡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 때로는 늦잠이나 게으름 같은 습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잘못 이끌고 가는 나쁜 버릇일 수도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명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일 수도 있고 하급 쾌락에 대한 추구일 수도 있어요. 오늘의 타락한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게 올인하는 분야가 있다고요. 내가 이 자식을 아주 힘들게 얻었는데 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어. 그러니까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1번이 뭐냐? 나는 이게 참 귀한데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나 이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이야. 이런 우상이 아니에요. 그 참 괜찮은 겁니다. 아무리 올인해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뭐 세상 뭐가 없어도 나는 이거에 나는 올인할 거야. 이거라면 뭐 신앙이 나버리고 필요 없어. 이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좀 말씀드린 대로 뭐 습관과 게으름 뭐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위에 놓는 것 이게 우상인 거예요. 예배 빼먹고 단풍놀이가 됐다. 이거 우상일 수 있어요. 단풍놀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놨으니까. 나는 세상 없어도 하나님이 제일이야. 1번이야. 이건 괜찮은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뭘 놔도 다 그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제치고 뭘 놓는 거, 이건 우상인 거죠. 그래서 이 우상들을 박살내는 것이 신앙개혁이고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하기는 새해에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을 박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난의 우상, 교만의 우상, 사치와 허영의 우상, 게으름의 우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 우상에 매여 있는 한, 그 우상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 참 평안은 없는 거예요. 아사왕의 신앙계획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열조의 하나님, 즉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 요셉의 인내, 요셉의 비전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 이전에 볼 수 없던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 넘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전에 없었던 최고의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이 탄탄대로를 걸으며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평생이 순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옛 선조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옛 선조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남 복받고 남도 복받게 만드는 그 유형이 아브라함 유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실 때 보면 조건부로 네가 이렇게 지키면 내 말에 순종하면 복 줄 거야. 이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참 너무나 놀랍더라고. 그런 복이 사모하는 거죠. 근데 나도 망하고 남도 죽이려는 유형은 에스더스의 하만 유형입니다. 이삭처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전진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처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그 신앙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또 하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아사왕 자신이 하나님을 찾았을 뿐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고 전도하고 잘 믿어서 혼자 복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잘 믿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야 제대로 된 것입니다. 목사가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잘 알게 해주어서 성도들을 세워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 성경이 찾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부자가 누굽니까? 자기만 잘 사는 부자. 이 사람은 손가락질 받아요. 전행나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진짜 부자는, 진짜 존경받는 부자는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해야 됩니다. 경주의 최부자가 그런 모델을 보여주죠. 내 집 심리 밖 그 울타리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래서 항상 집안에 살통을 둬가지고 아무나 퍼갈 수 있게. 그리고 그 이웃의 땅을 사면 경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소작할 때도 비율을 많이 줘가지고 자기는 조금만 받고 이런 식으로 남을 살리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부자가 오래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 안에 잘 살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서 복음으로 살리고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는 말씀 운동이었고 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온 백성들을 명령해서 율법과 말씀을 따라 살도록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도록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내버려 두는 것은 가짜 목사입니다. 참 목자가 아니에요. 말씀 읽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보고도 허허 하면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단히 말씀대로 살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채찍질해야 진정한 목사입니다. 저는 가짜 목사가 아니라 진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대에도 받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아사왕이 그 일을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죠. 올 한 해 우리 작동교회가 기어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조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리포엄드 처치,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개혁주의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말씀이 가라 할 때 가고 말씀이 서라 할 때 서는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늘 성경을 상고해서 예배 시간마다 참여하고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영혼들을 살찌우고 영혼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그래야 가정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 묵상할 때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말씀이 힘차게 바르게 풍성하게 선포되면 주님의 백성이 더 힘이 많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인간적 방법은 아무리 동원해도 일시적인 거예요. 아무리 연예인들을 동원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동원해도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하나님은 성도가 더 힘이 많아지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해지고 힘을 얻으면 제자의 수는 확실히 많아질 것이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창대해지는 은혜를 맛볼 것이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정답은 스님 머리에 머리핀 꼽기. 스님 머리에 어떻게 머리핀을 꽂을 수 있겠는가? 진짜 아무리 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70억 인구가 다 막아도 됩니다. 그러나 70억 인구가 다 힘을 써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말씀을 사모하면 교회는 복된다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사슴이 얼마나 헐떡거리면서 목이 타는지 막 헐떡거리면서 신의 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하듯이 말씀의 신의 물을 마시기를 갈망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리는 눈이 아니라 말씀을 귀로만 아니라 온몸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와 온 가정 교회를 사로잡게 됩니다. 이제 2021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먹으리라. 말씀으로 내 삶의 나침반을 삼으리라.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리라. 그런 각오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참된 평안, 하늘의 평안은 말씀과 함께 임하셨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적을 결박합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쁘게 합니다. 올 한 해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정상 새벽기도에 올 수 없으면 무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방 한쪽에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엎드리십시오. 기도회는 못 나오시더라도 자신의 형편에 적합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해에는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나의 사업과 학업과 내 모든 삶 속에 진보를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필요를 다 아신다 하는데 꼭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알아서 그냥 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3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시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다 해줄게. 다 해줄게. 하면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너 기도해.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그제야 내가 잘났어. 내 능력이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자, 기도 안 하고 무슨 일이 됐다. 그러면 이게 우연히 된 것일까? 운이 좋았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잘 어떻게 했어? 그런가? 근데 기도했으면 이건 기도의 응답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니까. 그래서 구해야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참 좋아하는 것을 주기도 보면 알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요,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최소한 한 6개월치, 아니면 3개월치라도 저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심이 되지. 근데 하나님은 먹었어? 또 구해. 주세요. 또 주시고. 그 다음날 또 주세요. 또 주시고. 이걸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못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한 6개월, 1년치 사와놓으면 이제 뭐 구하는 것도 없고 별로 이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생각 안 나. 그죠? 뭐 쌓아놨는데 뭐 별로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구해. 날마다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주기도문에서 알 수 있어요. 당연히 부어주실 건데 뭘 기도하냐? 이런 분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그래서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하였더니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참 중요합니다. 내 기도. 그래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가 위대한 부흥을 체험하려면 우리 교회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를 신앙 개혁하는 해로 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왕년에 잘 믿었던 것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은 항상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난달보다는 이달이,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올 한 해 신앙을 개혁하십시오. 더 바르게, 더 열심히 믿음 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결단도 중요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게 참 중요해요. 내 관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관점의 하이라이트는 복음 전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들을 다 박살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옛 선조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의 불을 지피고 말씀 읽기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한 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아사왕의 행적을 보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아사왕이 신앙계획을 하고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고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우상을 박살내고 조상의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기도 운동을 일으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의 불을 지피고 말씀 운동에 전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들이 많이 성숙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